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온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분별의 세 가지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계속 잘 해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해보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영성일기를 쓰시면서 지금 중요한 어떤 문제나 아니면 새해를 앞두고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꼭 분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저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기도하고 이후에 또 분별의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는 분별의 일기와 또 기도하기 위한 또 분별을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별은 결정을 내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분별은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는 삶의 방식을 분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나 습득하고 그걸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분별은 우리 모두에게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분별의 방식, 분별의 삶의 방식에서 분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훨씬 크고 거기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또 분별의 과정이 나오는 것이지, 분별의 삶이 없이 분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부에서 일부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나의 그 전체적인 삶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상관없이 어느 한순간에 포착되는 어떤 알아차림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식에서 사건의 분별이 나오는 것이지, 삶은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분별을 딱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이 날마다 이제 분별되어지는, 분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 전부에서 내게 특별히 찾아온 어떤 한 사건, 그 내 인생의 일부분을 분별해 내는 것이지, 이제 요거 반대이거나 아니면 이게 끊어져서는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타원형의 나의 분별의 삶 전부에서 내게 찾아온 분별의 사건인 어떤 일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전부와 분리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없이 내게 찾아온 사건에 대한 분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분별이 어려울 수도 있고, 반면에 그냥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 전체가 날마다 분별하는 거였으니 지금 뜻밖의 찾아온 사건도 그냥 어렵지 않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언제나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선 분별의 삶의 방식,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분별하고
기도로 내게 다가온 사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찾아온 사건의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면 분별의 그 기초를 위한 실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갈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실습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할 거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역사를 이제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적 자유함을 찾는 실습을 통해서 이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초가 되는 실습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갈망 찾기인데, 이거를 책에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은 분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망은 우리의 전 자아를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마음 속에 내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그 무엇, 내가 정말 갈망하는 그 무엇을 만약 없다면 지금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습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서 간절히 찾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찾을 때 분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순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드리고,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갈망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구하는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망을 찾는다는 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안에 정말 자리하고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갈망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갈망을 제가 찾으면 그 갈망을 이름 붙일 수 있도록, 명명하는 순간 걔도 명료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을 정확하게 이름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름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갈망을 알아차리면 내가 발견한 그 갈망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기도 가운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준비가 되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할 때 그 분별이 나의 갈망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객관적인 더 나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또 그것에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머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죠. 질문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고 기다릴 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다면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다음에
분별 일기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똑같지요. 기도 일기랑 똑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올라왔던 나의 가장 원하는 갈망을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인 그것을 기도를 마친 이후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한 주의 집중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속에서 처음 내가 원했던 그 갈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갈망보다 처음 그 갈망보다 더 깊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나의 그 갈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그거를 갖고 다시 한번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알아차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다시 영성일기나 분별일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갈망,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갈망이 사실 나이가 가장 원하는 갈망이 아닌데 표면적으로 아주 쉽게 가볍게 떠오른 갈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갈망이 표면의 마음의 표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마음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이 회사를 가거나 이 회사를 가거나 할 때 처음에는 내가 돈 때문에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이 회사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를 해보니 돈이 아니라 뭐 다른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내려가면서 알고 보니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많은 불안함이 나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돈이라고 눈에 보이는 돈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실은 안전에 대한 갈망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어느 뿌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가 안전에 대한 갈망이 많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안전에 대한 욕망, 그리고 더 내려가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갈망이 표면에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 갈망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과정 후에 차분한 주의 집중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돈을 더 많이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걸 내가 아는 것이 더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그 갈망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분한 주의 집중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갈망이 무엇인지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그 갈망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섯 번째로 가면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붙인 모든 갈망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었구나, 이런 갈망이었구나 살펴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나를 가장 많이 이끌고 있고 무엇이 나를 가장 많이 흔들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지 그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갈망을 선택하여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갈망이 해소되는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 그 갈망을 온전히 확인함으로 내가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갈망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어떤 사건, 그것을 두고 분별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나 갈망들, 그런 걸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찾아야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분별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망이나 또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이 갈망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 갈망보다 더 근본적인 갈망은 무엇인지,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 더 아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계속 그렇게 근본적인 갈망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연봉이 더 많은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정말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연봉은 적지만 그것을 더 많이 나의 그 갈망을 채워줄 그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분별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분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어서 떠오르는 각각의 갈망에 부드럽게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 아래에 더 근본적인 갈망이 무엇인가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려면 당연히 분별은 오래 걸립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기도해보고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달하면 그러면 다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방향을 하나 잘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갈망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갈망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건 다음이고, 먼저 내가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엄청 크구나, 나의 이 자신, 이 모습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체성의 한 표현으로서 그 갈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큽니다. 찾아보니 제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더 좋은 이제 분별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과정에서 기억하면 좋은 문장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망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걸 떠나서도 오늘보다 좀 더 나은 깊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실은 특별히 막 원하고 이런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그냥 매번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이랬는데 그 분별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원하는 것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좀 표현하자면 좀 실망스러운 일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주는 것에 다 만족해서 하나님이 좋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면으로는 넌 그렇게 원하는 게 없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냐.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면 좀 답답해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예를 들면 교사 그만두고 탈북학교 세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시키는 거 말고 내가 너 뭐 해줄 테니 너 원하는 거 없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원하는 게 없는 게 하늘 아버지한테 좀 뭐 실망스러운 일은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은 좀 부족한데 좀 원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원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냐? 뭐 이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혹시 원하는 게 많이 없으시다면 한번 원해 보시기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분별에 매우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많이 원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갈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별에 있어서 갈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에서는 갈망이 자기 지식에 이르는 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떤 사람이지? 넌 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딱히 할 말이 없으면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망이 나에 대한 지식, 지식에 이르는 왕도다. 그러니까 갈망,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꾸 찾아 나가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보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뭐 타고난 성품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였구나라고 내 자신을 껍질을 벗기고 정확히 내 자신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갈망이 원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러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러다 보면 막 껍질이 자꾸 양파 껍질이 벗겨져서 내가 누군지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갈망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죠. 근데 사실 현대는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갈망을 좀 정체시키고 지체시키죠. 학생이니까 공부 먼저 해. 원하는 건 대학 가서 해.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청소년 시기까지 어떤 갈망에 대한 지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청년이 돼도 무엇을 원하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으니까 곧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자기 정체성의 부재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가정형평상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해보게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른 거 아껴서 그거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이 없으니 삶을 자기도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다 돌아가 보면 갈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청년 그 자녀라도 뭘 원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해주실 수 있으면 다 해주시면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뭘 원하거나 갈망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강하게 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갈망을 통해 나의 깊은 갈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깔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소멸되거나 나의 그 어떤 자아 의식이 이렇게 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명확해질수록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도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이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것,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알면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내가 가져야 하는 합당한 갈망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면에서 분별해서 갈망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같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갈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갈망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마치 이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듯이 계속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백록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갈망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갈망은, 참된 갈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답처럼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게 아니라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마라톤 선수라 그러면 42.195km 달리면 저 끝에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1km, 2km 달려가면서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알지만 이 정답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선 마라톤 선수가 그 42.195km를 다 완주해야 하듯이 그렇게 과정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망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리고 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지금 내게 다가온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더욱더 명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에 있어서 갈망이 이런 면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약간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갈망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갈망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의 표지들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갈망한다고 그것이 다 내 자신일 수는 없고 나를 유혹하는 갈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혼란케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진정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은 충동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나타나는 갈망을 하나님의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빛 아래에서 차분히 확인해 가면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것 없이 갈망만 끊임없이 막 찾아가고 뭘 원하지 막 이러다 보면 나의 참된 정체성과는 관련 없이 그냥 나를
막 아무렇게나 흔드는 그런 충동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을 이런 좀 양날의 칼처럼 잘 조심하며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망을 알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한번 분별 일기에서 확인해 보고 내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분별이 어떤 나의 그 유혹에 잘 넘어가는 나의 성향에 따른 충동에서 일어난 갈망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갖게 하신 어떤 소원함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분별에서 우리의 원함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갈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없이 어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게 분별이 아니고,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내 자신의 갈망을 잘 확인하면서 잘 그 원함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기도 하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분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갈망을 지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갈망을 원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의 갈망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분별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좋은 분별의 예인데, 예수님의 당신의 갈망, 그 본능적인 갈망은 죽음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살고자 하는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로 이런 갈망의 변화가 우리의 이 분별의 여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연말이 돼서 또 새해를 준비하실 텐데, 그 무엇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이 뭐지? 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줬던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사회에서 주입한, 사회에서 교육되어진 어떤 갈망 말고, 정말 내가 한 사람, 이 땅의 한 명의 유일한 인격체로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한 주 동안 잘 공부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또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